다니엘 1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성경 1250쪽 다니엘 10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설포하며 세일야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길을 인도하셔서 이 험난한 세상을 승리하며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그리고 끊임없는 전쟁과 충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 의미를 알 수 없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또 질병과 여러 가지 시련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뿌리까지 흔들리는 그런 때도 있죠. 특별히 코로나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가며 살아간다는 것은 녹록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 그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부부가 결혼을 하는 거, 결혼식 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결혼을 하고 결혼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은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또 여러분이 직장에 나갔는데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동네에 다 예수 믿고 우리 가족들 가면 다 예수 믿고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가치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저항, 또 세속 문화 이런 것들과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서 싸워야 돼요. 저항해야 되는 것 때문에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접하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어젯밤 사이에 우리 10대, 20대 아이들 14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는 이 아침 뉴스를 보면서 가슴이 먹먹했어요. 이제 10대, 20대밖에 안 되는 이 아이들이 할로윈 내일이 할로윈데이 그 축제를 즐기기 위하여 어제 저녁에 이태원동에 모였다가 압사하여서 149명이 생명을 잃었는데 지금 부상자들이 70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더 아마 사망자가 나오지 않겠어요. 14명도 아니고 149명이나 그것도 10대, 20대들이 한순간에 생명을 잃었어요. 너무너무나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할로윈데이 그 축제를 즐기다가 인파에 휩쓸려서 그렇게 되었어요. 내일이 할로윈데이인데 우리 아이들 어린이집을 비롯하여서 이제 온 나라가 언제부터인가 이게 이 상권에 휩쓸려 버렸습니다. 할로윈데이를 어떤 분들은 기독교적인 전통에서 되었다, 켈트족에서 되었다 이런저런 구설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귀신 분장을 하고 유령을 분장을 하고서 그 놀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켈트족에 의해서 유래가 되었든지 아니면 기독교의 만성들에서 유래가 되었든지 간에 유령이 나타나는데 그 유령으로서 귀신 분장을 해서 막아낸다든가 못 오게 한다든가 그게 여러분 그때 당시는 좀 지식이 약해서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크게 가랑키나 한 말입니까? 실제로 귀신이 나타나면 여러분 귀신 분장을 한다고 그 유령을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까? 도무지 의미상으로도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하죠. 그거 그냥 놀이고 게임인데 그런 것까지 따질 필요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 놀이와 게임을 꼭 그 귀신 분장을 하고 귀신 놀이를 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꼭 1년에 한 번은 그 귀신 분장을 하고서 그 유령 분장을 하고서 그 유령 놀이를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놀이가 할 놀이가 없습니까? 내일 다른 놀이를 하세요. 하다못해 사치기 사뽀뽀를 하는데 369도 있잖아요. 땡도 있고 오징어 게임도 있고 얼마나 지금은 놀이 문화가 많아요. 건전한 놀이 문화를 하면서 하루를 차라리 보내든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은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귀신 탈을 뒤집어쓰고 그 게임이고 장난이니까 그냥 귀신놀이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젊은 부모 여러분 생각 잘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그 할로윈 데이에 그렇게 하는 그것이 그 아이의 영혼과 삶에 무슨 유익이 있고 하나님께 과연 내가 신앙을 가진 부모로서 그게 무슨 소득이 있는 것입니까? 그 아이들이 나중에 성년이 되었을 때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단순한 놀이 문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세속의 문화에 대하여 저항할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저항할 힘이 없죠. 유치원 보내야 되고 할로윈 분장해서 이것을 물 안 해가면은 우리 아이 왕따 당하고 그걸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올까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술이나 담배나 또 유흥이나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가치관들, 성경과 반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이 수많은 세상 문화에 대하여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타협하고 그 저항을 포기하고 나갑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그리스도인의 명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의 빛과 사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은총들은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을, 세상의 문화, 유혹, 악의 세력,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는 이 정욕, 이런 것들을 저항하고 이길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그 힘이 하늘로부터 온다고 말해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그렇습니다. 성도에게는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 또 이 시대에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내 자신과 이 땅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오는 힘이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이 이방 세상 속에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지를 성경 중에서 가장 잘 말씀해 주고 있는, 생생하게 중계해 주고 있는 말씀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은 BC 605년에 바벨론 1차 침공 때에 느부갓네살에 의하여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아마 그때 나이가 10대 후반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3년 후에 관직에 오르게 되고 나이 90이 다 되는 포로 생활하는 70년 동안 내내 관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 바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왕에 이르기까지 왕조 세대를 4대를 거치고 제국이 2번이 바뀌는 중에도 다니엘은 그 관직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70년은 가까이.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이죠.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오늘날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왕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는데도 내 차례나 바뀌어도 그 자리를, 2인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국이 바뀌는데도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자리만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앙도 지키고 있었습니다. 10대 때에 포로로 끌려가서 왕의 진미를 먹으라고 출세의 길이 훤히 열려 있는데 그걸 거부합니다. 그만큼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었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절하지 아니하면,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에 집어넣으리라 하는데 그걸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너 계속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힘이 어디에서 나온 줄 아십니까? 그로 하여금 세월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그 신앙과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그 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힘이었어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오는 이 힘은 어떤 사람에게 언제 주어지느냐? 기도의 자리에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가 온 세계적으로 소문이 나지 않습니까? 그 다니엘의 기도를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기도한 여러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기도한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다니엘서 2장에 나옵니다. 2장 18절 보실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어요. 왜 이 기도를 드리게 되었느냐?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이 굉장히 심란하였습니다. 근데 꿈에 딱 깼는데 꿈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 꿈을 꾸었는데 좀 싱숭생숭한 꿈을 꾸었어요. 근데 아침에 깼는데 분명히 꿈 꾼 것은 알겠는데 꿈의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분명히 이게 보통 예사 꿈은 아닌데 꿈을 꾸었는데 꿈 내용을 도무지 기억하지를 못하겠네. 그래서 번민하다가 바벨론에 있는 내노라 하는 술객들, 용하다 하는 사람들, 지혜자들을 다 불러서 내 꿈을 좀 알아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도 내가 꾼 꿈을 잊어버리고 뭘 꿨는지 기억이 안 나고 생각하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내 꿈을 알아맞힐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용하다는 사람들을 다 불러서 내가 어젯밤에 무슨 꿈을 꾸었는지 좀 알아내. 아무도 못 알아내는 겁니다. 화가 난 느부갓네살이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어요. 이 다니엘은 영험하고 그리고 아주 영민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 차례가 왔어. 이제 다니엘도 알아맞히지 못하면은 죽을 판입니다. 그때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잠깐만 시간을 좀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시간을 빌려서 그 시간에 자기 세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아까 읽은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꿈을 알려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의 기도가 다니엘서 6장에 나옵니다. 이 6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6장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더라 그랬어요.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는 그때부터 계속 기도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지나고 벨사살 왕이 지나고 다리에 왕이 시절이 지나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 40년, 50년이 지나도 다니엘은 그 기도를 변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은 바벨론 사람들에게는 눈의 가시였습니다. 저 포로로 끌려온 녀석이 관직의 요직을 계속 차지하고 있으니 저걸 어떻게 할까? 아무리 업무적인 흠을 찾을 수 없고 하나 신앙적인 빌미를 이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리오 왕을 주께 세워서 왕이여 왕은 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참에 온 백성들로 하여금 왕을 높이게 하옵소서. 그래서 30일 동안은 다리오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절을 하거나 또 강구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집어넣어 버리도록 하십시오 하는 그 주청을 올리자 다리오 왕은 아무것도 모르고 옳거니 하고는 도장을 꽝 찍어줍니다. 이제는 다리오 왕 외에 누구에게 기도를 하다가 걸리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기도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하여서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자굴 속에 던져질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먼저 보내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 다니엘을 지켜주었고 그 일을 계기로 도리어 다니엘의 자리는 더 견고하여 졌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또 한 번 기도가 나옵니다. 9장 3절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아멘. 이번 기도는 또 금식하며 벼슬 읽고 하나님 앞에 초절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빼앗긴 것은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보다 약해서 강탈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것에 대하여 징계하시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으시기 위하여서 그들을 바벨론에 파셨고 때가 되면 옮길 것이라고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세일의 기도, 그래서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를 많은 교회들이 하고 우리도 지금 전국교회와 함께 같이 이제 내일 모레부터 하게 될 터인데,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 오늘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세일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금식하며 기도한 배경이 무엇인가? 또 이 금식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이제 뒤에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아멘. 다 8절부터 17절에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죠? 힘이 없어졌고 no strength. 힘이 없다. 힘이 없다. no strength.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가 계속 나옵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난 후에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자기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마치 몸이 확 풀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어떤 두렵고 염려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온몸에 힘이 쫙 빠져나가는 느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다리가 확 풀리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음도 확 무너지는 거예요. 마치 밀랍 녹아내리듯이 확 녹아져 내리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말도 할 수 없는 그렇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졌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죠? 반전이 일어납니다.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간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자, 이 18절 19절과 앞에 나오는 것과 아주 반대되는 것이 뭐냐? 힘이 없어. 힘이 없어졌나이다.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나오죠? 강건하여라. 힘을 더하고 힘을 가져라. 힘을 내라. 그래서 힘을 받아 강건하여졌다고 해요. 우리 1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르되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힘이, 이런 강건함이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힘이 나서 강건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언제 그렇게 되었죠? 다니엘이 기도할 때였습니다. 다니엘이 엎드려 기도할 때 뿐만 아니에요.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 15장에 보면 삼손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나귀 특배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나귀 특배를 가지고 1000명을 죽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삼손이 녹다운이 되었습니다. 1000명을 쳐 죽이고는 그러고는 완전히 녹다운이 되어서 특별히 목이 말해서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탈진한 상태에 정신까지도 기절 1초 직전에 왔습니다. 그때에 다니엘이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가 목말라 죽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이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떨어질까 하나이다 하면서 이 삼손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우무옷을 터치시고 거기에서 물이 솟아나서 그 물을 먹고 다시 소생하여 정신이 돌아왔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목말라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부러지질 때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그 앞에 28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1절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밭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힘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신약시대의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하시던 그 사역을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당부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보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위로부터 능력이 임한다. 여러분, 정말로 위로부터 부어지는 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이 땅의 힘 가지고는 못해. 너희들의 힘 가지고는 못해. 돈의 힘을 가지고, 지식의 힘을 가지고, 경험의 힘을 가지고, 숫자의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의 그 어떤 힘을 가지고도 할 수 없어. 그 대신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힘이 있어,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 있어. 그 힘, 그 능력 입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은 어디서 어떻게 얻을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 보실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기도했을까요? 약속하신 그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힘입기 위하여 그들은 기도에 힘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도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받는 비결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처음 성령이 임할 때의 이 모습은 얼마나 강력하였겠습니까?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일부러 그렇게 표현한 것이, 일부러 그렇게 임한 거죠. 왜?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그냥 야들야들하고 시시한 능력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토네이도와 같은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진 능력이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불의 해같이 토네이도와 같은 그러한 소리를 내면서 임하신 성령님, 얼마나 강력한 힘이고 능력인지를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성도로서 살아갈 힘, 성도는 무슨 힘으로 살아가는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힘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언제 위로부터 힘이 내려오느냐?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성도는 기도의 힘으로, 하늘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힘을 가지고 이 힘겨운 세상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실어 나르는 송수관과 같은 것이, 한번 따라하십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로 보내는 송수관과 같다. 그러면 여러분, 이 송수관이 크고 길었으면 좋겠어, 아니면 좁고 작았으면 좋겠습니까? 아주 빨대와 같이, 커피 빨아먹는 빨대처럼 너무너무 가늘어서 감질나게
오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겨우 근근히 호흡이나 하고 신자로서의 신분 유지하는 정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커서 그 힘이 넘쳐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고 다른 사람들도 구조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의 송수관을 늘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파이프를 늘리는 것입니다. 기도가 나 한 사람만 겨우 빨아먹는 그런 힘이 아니라 내 가족에게도 다른 이웃에게도 저 세계 열방까지 쭉쭉 뻗어가고 겨우 쩔쩔쩔쩔 무르는 그런 양이 아니라 이렇게 커서 콸콸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받아서 나도 싱싱하고 다른 사람들도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당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를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왠 줄 아십니까? 이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로 이송해 오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여러분, 기도의 힘을, 기도의 시간을,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팍팍해지고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의 전망도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월이 험난하고 세상이 험난하고 나는 비록 약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자꾸 기력도 약해지고 지력도 약해지고 체력도 약해집니다. 그러나 세상은 더 거세지고 더 세집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위로부터 내리는 변치 않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래서 이런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그 다음 다 같이,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이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나는 약하고 힘들고 지치고 일어설 힘조차 없을 때라도, 그때라도 늘 기도 힘쓰면 그 기도를 통하여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시고 큰 권능 얻으며 그 힘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무슨 힘으로 사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어떻게 오는가? 기도를 통하여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라요. 이제 11월 1일부터 이 다니엘서를 매일 성경으로 합니다. 매일 새벽마다 아침마다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 이 험한 세상을 다니엘이 어떻게 승리해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지를 여러분이 조명받고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살아갈 지혜와 힘을 공급받는다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어려움이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주님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새벽을 깨우세요.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위로부터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을 힘입고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헤쳐나가시고 사명을 감당하고 빛을 발하시는 여러분의 남은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함께 이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를 합니다. 기도의 물결, 기도의 파도, 기도의 능선을 우리가 같이 구축하십시다. 혼자서 기도하려고 하면은 하다가 실망하고 낭망하고 또 혼자서 기도하려고 하다 보면 이런저런 방해도 있고 그래서 실패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함께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회가 중요한 거예요.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다니엘 기도회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본당에 이 예배실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여서 이 3주 동안에 여러분 모두가 다시 기도에 불을 붙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기도 잘 해오신 분들은 더욱더 기도에 힘을 얻으시고, 기도에 소홀하셨던 분은 이번이 내 인생의 마지막 흘러가는 기회라 생각하시고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믿음으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하여서 이 기도의 시간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힘을 얻고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가족도 살려내고, 여러분의 그 기도로 교회와 이 땅에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불씨가 점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을 얻어서 세상을 이기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는 종교적인 단지 행위가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체험하는 가장 실제적인 것입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많이 지쳐있기도 합니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 교회의 직분자로서, 또 회사에서, 일터에서 너무너무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부족하오나 주님 주시는 힘으로, 주님 주시는 지혜로 능히 감당하며 헤쳐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주여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유아부에서 작년부까지 다시 기도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을 공급받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